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또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으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새로운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함으로 장성하게 자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한 분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에서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고난주간으로 여러분들 잘 묵상하면서 지내신 줄 압니다. 여러분께 드린 미션이 있었죠? 바로 4인 시집기와 그리고 미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미션에 대해서 미션 클리어를 한 새 친구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조만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모였을 때 이 새 친구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부러우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 기념으로 또한 다른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참여하여서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절 기념 예배입니다. 그에 맞춰서 오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면 어떤 뜻으로 생각하나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흔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시신은 옮겨졌고 또 도난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한 거야 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또 착각하고 빈 무덤에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시 사신 건 맞는데 다시 산 것이 살짝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쉽게 믿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식대로 이거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닌 건 아닐까? 이 시체가 사실 사라지고 다른 것을 대응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인 척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나의 부활이, 나의 고난이
바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예언서, 시편, 신앙 고백적인 글들. 결국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자기 영광이 들어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부활은 우리가 잠시 내려놔도 될 그런 하찮은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 또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이 부활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무려 3차례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그러면 그에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성전 너네가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건물 자체가 36년 동안 지어도 완공이 안 됐던 엄청 견고하게 지어져 가고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3일만 부셔도 3일 만에 이게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이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가 있느냐.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그 이후 구절에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신 거냐. 바로 이 표적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시다. 이들에게 꾸준하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자들이 표적을 구하니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 선지자가 밤낮 3일 동안에 있었던 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상태와 다름이 없죠. 이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내용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이전에 계속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이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들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었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소개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4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 말을 이루려고 광신자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게끔 경비병으로 지켜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케이 좋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지켜라.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죽는 일이 있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서 그분의 죽으심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립해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이었죠? 죽고 다시 사는 거였어요. 바로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죽음은 아까 첫 번째 의문을 가졌던 그 사람의 말처럼 약간 의식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던 시체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날이 얼마 안 지나면은 안식일이 됐어요. 종교적 절기였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됐어요. 시체를
보이는 부정한 입장으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시체를 내려달라. 그럼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양쪽에 있는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다라고 해요. 네,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시 한번 죽이는 걸 한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 가운데 무엇이 나왔냐? 피와 물이 함께 섞여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이 심장 주위에 물이 고이는 일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말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확인했고 그 가운데 창을 찌름으로 물과 피가 나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비방하는 자들,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죽어있는 이 시체를 바로 아리마대 사람 민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장사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죽은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죠. 향품을 바르고요. 또 세마포를 둘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새로운 무덤, 아직 장사되지 않은 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몸, 시체를 장사한 일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었고 또 3일 동안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3일 만이면은 또 그 나라는 되게 더운 나라거든요. 금방 살이 썩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시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두가 다 죽어있는 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언과 또 그에 합당한 증거들을 성경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이렇게 무덤을 향해 갑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게 향품을 바르면 부패가 덜 된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이 돌문을 우리가 과연 밀 수 있을까?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갔는데 가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 이 경비병들은 난리가 났어요. 또 그 가운데 한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또 그냥 살아나셨다 말로 때우지 않고요.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 보아라. 무덤을 보게 되니 예수님을 싸매었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제자들은 진짜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난리가 났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 본 게 아니었어요. 이 경비병을 둔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냥 중립적인 입장인 이들이 동물문이 저절로 굴러져 가는 걸 보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절까지 하게 됐죠. 이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걸 듣고 정말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의 증언 또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요소가 되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또 그분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죽어있는 걸 확인한 이들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분이 내 앞에 올 일은 없겠고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이며 또 이 문이 막혀있는 이 자리 가운데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왔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습니다. 아, 내가 믿는, 내가 따르던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맞군요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만져보라 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무엇이냐?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한 자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먹을 걸 달라고 하세요.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바로 내가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생선을 직접 드십니다.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중에 뒤늦게 도마가 오게 되죠. 도마가 이 얘기 듣고서 믿지 못합니다. 내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의 손가락을 넣어 찔러보아라. 찔러보니 어때요? 정말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시군요 하고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살아나서 나타내 보이는 시간이 짤막짤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40일 동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게 되죠. 우리 부활에 대한 오해 한번 풀어봅시다. 네, 시신이 옮겨졌거나 도난당했나요? 네, 아니죠. 우리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찾아온 그분은 누구란 말이죠? 바로 그 죽으신 그분이 살으셔서 걸어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차가고 빈 무덤으로 갔다 맞나요? 아니었죠. 그 가운데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있었고요. 또 찾아갔을 때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안내를 받았어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여기에 없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사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아니죠. 이것도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와 다르게 죽어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창으로 찔렀고요. 창으로 찔렀을 때에도 물과 피가 함께 나오므로 정말 죽었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죽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 또한도 그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니엘서 12장에 깨어나는 일이 있다. 또 호세아서 6장에 우리를 살리시며 구약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 역시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감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고요. 또 그들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요. 또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있다. 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죠. 그 부활하심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증거와 정확히 바라본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는 것을 감사로 받아야겠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바로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십니다. 승천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정도로 쭉쭉쭉 올라가서 높이 들려지셨다는 거예요. 그 들려지신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도 잘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분 1초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내가 힘들고 지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코치해 주신 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회복하시고 열어가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이 말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와 동일한 의미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조금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마구마구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치고요.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고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요. 어떤 친구는 글씨를 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려운가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춤춰도 좋아요. 이런 기쁨을 조금이나마 표현을 하면서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흐뭇해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걸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에 대해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가운데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뿐 아니라 살아가는 매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4월 26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